할렐루야. 방금 우리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를 주관하는 선교부 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지방 감리사 장석조 목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죠.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 연합성회를 개회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강사 목사님 최고이십니다. 좋은 교회 김종훈 담임 목사님 최고이십니다. 좋은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최고이십니다. 예, 인사 빼먹은 거 없죠? 이제 서운하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 3년여 코로나 팬데믹 시즌을 경험하면서 예배의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믿으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할애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기도의 달인, 기도의 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의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강단에 서시는데 대전 한빛교회는요 새벽 기도만 1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우리 그 불 받읍시다. 그리고 청주 서지방이 무너진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가면서 영적 기도에 욕심을 내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 굉장히 인사가 짝근육이죠. 예.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반가운 분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회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평소에도 우리 특별히 우리 청주 서지방도 서지방이지만 우리 좋은 교회 제가 교회를 저도 개척 교회를 했고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몇 번 이 교회를 사실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수요일 저녁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지방의 성회로 특히 우리가 이제 정말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또 우리 지방이 연합 집회로 모인 정말 뜻깊은 집회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번 집회는 기도에 관하여 7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자료집 다 받으셨죠, 여러분? 그죠?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부에 말씀하셔서 이번 집회는 이 자료집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료집 3쪽을 펴시면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로부터 1강의부터 7강의까지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저녁 해서 모두 7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효과적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오셨지만은 이제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은 이제 제2강이 내일 오전이죠. 내일 오전은 제2강이 기도의 유의, 또 내일 저녁은 제3강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순서대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이 꼭 7강의 기도에 관한 영적 원리와 방법들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복된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기도원 중심의 기도 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사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한빛교회도 제가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는 어른들만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 숫자,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한 3,800명 정도 이렇게 헤아려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좀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울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늘 그랬듯이 이 교회에서도 1월 달에 부임한 목사가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불과 2달밖에 안 되었죠.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했죠. 50일 기도 학교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학교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50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100명밖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교회가 불과 50일 만에 1000명이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건 참 어려울 거야,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렵나요, 쉽나요? 비밀인가요? 예. 여러분, 새벽 기도 어렵죠? 예,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워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 어려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누구나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날 수요일에는 꼭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1시간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언제나 우리는 저렇게 많이 나올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누구나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말이 불분명한 것은 그 사람 말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이 분명하지 않아.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하면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한빛교회 경험을 돌아보면 저희 한빛교회가 특별하게 했습니까? 여느 교회나 똑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바르게 알자 누구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기도자가 될 수 있다. 우선 제가 하나만 점검하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기는 해요? 혹시 새벽 기도 나올 생각 있으세요? 아예 계획이 없으면 안 되고, 혹시 기회가 되면 나오고 싶은 생각은 있으시죠? 아멘.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는 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가 봐서 우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못 온 것 같아요. 인사하라니까 왜 나를 쳐다봤죠? 인사, 옆에 분들과 잘못 온 것 같아요. 왜냐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올 것 같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망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야 될 것 같아. 왜 잘못 온 것 같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웃자고 한 말이지만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의 열심이 부족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열심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비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순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심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써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열심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결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보세요, 다른 일은 얼마든지 열심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열심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왜 그 열심이 새벽에는 작동 안 하죠? 예, 새벽에는 그 열심을 쓰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학교가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은 아는 만큼 살죠? 예, 그래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인데 감추진 거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숨겨두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더라 그랬어요. 자,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한번 잠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조금만 헤아려 볼게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 농부는 자기의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죠? 어느 농부가 똑같이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데 할 수 있으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지 남의 땅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남의 땅을 빌리면 자기가 수고하고도 자기가 가지는 것은 뭐 6대 4나 7대 3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수고를 하더라도 자기 땅에서 수고를 하고 싶지 누군들 남의 땅을 빌려서 수고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즉
왜 이 농부는 그 땅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파트를 못 사죠? 돈이 없어서. 그럼요. 이 농부는 왜 그 밭을 사지 못했죠? 그렇죠.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앞으로 3일 동안 절대로 어려운 거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것만 물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왜 밭을 사지 못했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그 밭을 못 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그 밭을 샀나요, 못 샀나요? 그럼 돈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없다며. 아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이상하다. 이 농부는 왜 그 밭을 못 샀지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못 샀지요. 근데 그 밭을 샀어요. 어떻게 샀지요? 예, 비밀은 여기 있죠. 가진 것을, 가진 소유를 다 팔고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이 그저 볼품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저는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왜 못 나오는지 너무 잘 알아요. 우선은 새벽에 잠이 너무 많이 와요. 그죠? 이상하게 새벽에 잠이 많이 오죠, 여러분. 그죠? 잠이 안 오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면 물으면 목사님,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새벽 잠이 많은지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해요. 새벽에 잠이 많아, 특별히 우리는. 두 번째, 왜 새벽에 못 일어나죠? 예,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너무 잘 알죠,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 나오는 분은 못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선 내가 잠이 많은 게 참 문제야. 두 번째, 내가 너무 피곤해, 몸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 세 번째, 그래요, 나는 한가하게 새벽 기도 나올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이 농부가 나는 돈이 없어서 밭을 사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진 것을 다 팔았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가진 것을 다 팔았어.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정말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 즉 기도가 보물이고 새벽 기도가 보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뭐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해마다 50일 기도 학교를 하면 보통 저희들은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해마다 그렇게 반복합니다. 50일 동안을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3,000명씩 나와요, 새벽 기도. 예. 그냥 남의 교회 많이 나도 아멘하면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본당이 3,000석이 이렇게 준 2층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3,000석인데 그 새벽에 3,000석이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나오겠어요. 그 중에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50일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니까 목사님, 근데 저도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건 좋긴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 젊은 집사의 고민, 자기 아들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자기가 꼭 50일을 완주해야 된대요. 자기 꼭 완주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이 아이가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뭐 학원 갔다 오고 저녁을 먹고 나면 8시만 되면 잠을 잔대요,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려고. 여러분, 아이가 8시에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별로 마음이 없군요. 여러분 생각이. 꼭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가? 정말입니다. 8시만 되면 나 새벽 기도 나가야 돼. 그러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려고 생각하니까 일찍 자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만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런 일도 있어요. 아이가 네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 5살 네 쌍둥이. 그런 부모는 절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애가 쌍둥이인데 둘도 아니고 넷이에요, 넷.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더구나 엄마는 판사예요, 판사. 아빠는 변호사예요.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아침에 내 한 몸 챙겨서 나오기도 바쁜데 애가 한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예. 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새벽기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 부부가 어떻게 그 내 새벽을 깨워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자기도 판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빠. 정말 집에 들어와서 자기 몸 하나 거치하기도 힘든데 꼭 새벽을 나오고 싶으니까 자기 여동생도 부르고 친정 엄마도 부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켰어. 새벽에 보면 자기 하나, 남편 하나, 여동생 하나, 친정 엄마 하나씩 안고 그렇게 했어라도 새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에게나 새벽은 그냥 오지 않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새벽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새벽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도 참 바쁘신 분이에요.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일도 아주 많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 제가 한번 이렇게 부임해 보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세요.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로님이 새벽은 나하고는 맞지가 않아. 자기는 밤늦게까지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돼서 새벽 기도 다 하고 출근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 꼭 새벽에 꼭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꼭 기도를 새벽에만 해야 됩니까? 비밀입니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꼭 기도를 새벽에 해야 돼, 유난히? 하나님이 새벽에만 계신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저녁에 그만큼 기도하면 되지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입니까, 여러분? 장로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새벽 기도에 관하여서 나는 따로 내가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첫 해에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00명밖에 나오지 않던 교회가 어떻게 1000명씩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그런 분이었는데 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결단을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일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제가 2015년 부임하고 3월달 50일 기도학교를 마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십니다. 이때 아멘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싶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그 장로님은 새벽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조금 더 오래 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거든. 하루에 3시간은 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자고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것도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2015년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때부터 결단해서 저희가 새벽 5시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은 혼자 새벽 3시만 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하루 3시간 기도하려고 매일 3시만 되면 혼자 새벽 기도 나와요. 저희 교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0석 되는 본당이지만 이 본당을 기도자들을 위해서 24시간을 개방해 둡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밤에 야간 당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야간 당직을 두어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3시에도 오고, 물론 본당에서 처리하는 분들도 있고 4시에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바쁘고 또 새벽에는 너무 힘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 자체를 못하던 분이 이 보물을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았어. 새벽 3시만 되면 깨우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재혁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저희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 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50일 기도학교 하면 한다고 안내 홍보지를 지역에 다 돌립니다. 홍보지를 보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가 새벽 기도가 된 사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대째,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지금 믿음 생활을 이어오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고, 이분은 현재 계룡시에서 치과를 개원해서 치과의 원장님이시고요, 자기 아내는 또 대학병원의 약사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잘 살았던 사람이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예요.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럼 단 하나, 이분은 새벽 기도를 못하던 분이에요. 다시 물어요.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은 쉽고 어려운 분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남의 교인으로 청강생으로 참여했는데, 청강한 사람도 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 사람은 새벽 기도하려고 교회도 옮겼습니다.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 아내는 아직도 그전에 교회를 다닌 이 사람은 혼자서 자기가 새벽 기도하겠다고 혼자 지금 교회를 옮겨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알고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할 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360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360일 저녁에도 7시 반이면 매일 본당에서 저녁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저는 외부에 이렇게 집회를 나오지 않으면 제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회도 제가 다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온 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자면 매일 저녁 기도 7시 반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는가? 치과의 원장이라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 7시 반이면 정확하게 기도회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오재혁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6번 영상 한번 우리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781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이런 기도 간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 저희 모든 성도들 앞에 몇 년 전에 우리 하셨던 간증인데요. 그렇습니다. 4대째 교회를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백대로 새벽 기도는 나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도 새벽에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오재혁 권사님은 주중에 쉬는 날이 목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주일도 교회 와서 다 사역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은 목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 그날 운동도 하고 개인적 볼일도 보는데 이분이 올해부터는 그 쉬는 날도 저희 교회가 이제 매주 올해부터 목요일마다 제가 CT에서 콜링갓 이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요일마다 오후 2시면 제가 서울 CTS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 똑같이 저희 성도들도 저희 교회에서 한 200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중보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마음에 또 감동을 받았어. 이제는 그 목요일 쉬는 것도 내려놓고 또 목요일이면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도 잘못 오신 것 같죠, 여기 지금, 그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새벽에 나오고 매일 저녁에 나오고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 이상한 분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선 기도는 왜 중요할까? 기도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답을 못 하잖아, 그죠? 기도가 왜 중요하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요. 만일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 사업이든지 비즈니스든지 뭐든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좀 더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하면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부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잡해요. 직장을 바꿔야 되나? 아파트를 바꿔야 되나? 누구하고 동업을 해야 되나? 지역을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을 바꿔야 되나? 근데 저는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여러분 자신의 체력을 더 키워보십시오. 너무 쉬운 얘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지? 왜 내가 기쁨이 없지? 내 하는 일이 왜 잘 되지 않지? 우리는 자꾸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체력만 좀 바꿔서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일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목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저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들에게, 저희 교회 부목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신방전도사 하면 매일 출근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한 25명 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또 저는 그런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하루는 그들이 2시간씩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배려하면서, 지금 저희 부목사들은 저보다 20살 이상 다 아래 나이들이에요.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길러라. 여러분, 제가 33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나쁜 목사도 쓰시더라고.
무슨 목사? 나쁜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멈추지 마시고 나쁜 목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목사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목사는, 아픈 목사는 못 써. 동의하십니까? 나쁜 목사는 써도 아픈 목사는 하나님이 도무지 쓸 수가 없어. 아팠어.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건데, 저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보아야 되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지만, 그 베이직은 뭐냐? 튼튼한 체력을 가져야 지치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체력만 달라져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몸은 약한데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다 소극적인 일입니다. 해야 될 만큼만 하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분야에서 그 분야를 성공하는 사람은 더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하는 사람이에요. 추신수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왜 야구를 잘하느냐? 그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신수가 그렇게 운동을 잘했던 원리는 아주 간단. 그의 원칙은 뭐죠? 그렇습니다. 연습하려고 운동장 나갈 때 자기 동료들이 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잖아, 운동장에. 그러면 추신수는 언제나 다른 선수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두 발자국도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운동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갈 때 그는 한 발짝 뒤에 가는 거예요. 즉 다른 동료들보다 한 발자국만 앞서면 그게 앞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적극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준비된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허약하면요, 세상이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이 뒷받침되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앞서서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날마다 세상이 불행하고 어두워요, 여러분.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먼저 해결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바꾸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여러분의 체력을 길러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소극성,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체력을 바꾸면요, 적극적인 삶이 되어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요. 자기가 늘 잡지사 편집장이었는데 늘 두통이 하고 머리가 아프고 인생이 늘 우울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그냥 피곤하고, 난 입에 다는 게 뭐죠? 피곤하다, 피곤하다. 30대 때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지리산으로 동료들과 그냥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정상까지 한번 갔다 와보자. 그때 아무도 그 정상을 가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그는 그 인생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저기도 오르지 못하는 몸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걷기 운동하고 수영하고 자전거, 아주 단순한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기 시작하자 늘 세상이 우울하고 피곤하고 재미없던 인생이 기쁜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으로 봐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을 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돌봐보십시오.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체력 돌보아라, 몸 돌보아라.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튼튼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기도 못해요. 몸이 약하면 기도 못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오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육적으로는 체력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연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언제나 묻습니다. 야, 운동하고 있지?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산에도 오르고 해라. 그와 같이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제자야구를 해야 될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 인생의 체인지 변화에는 내 체력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의 변화는 내 영적인 힘을 더 키워야 된다. 체력이 필요하듯이 성도들과 교회는 영역이 튼튼해야 된다. 영역이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도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직감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암담하지만 내일은 더 절망적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예배 점점점 모이는 사람도 줄어들고 예배도 점점 사라져요, 그죠? 점점 사라집니다. 기도에 도무지 모이지 않죠. 오늘 청주 서지방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온 것 같아요, 적게 온 것 같아요? 예,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많이 왔대 많이 온 거라고 아멘 하세요, 빨리. 저는 매주 우리 감리교회에 이런 연합 집회를 다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강릉, 용인 매주 이렇게 연합 집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많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은 더 와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 밤에 우리가 많이 모인 겁니다. 정말. 내일은 더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예배가 모이지 않을까? 왜 연합 예배가 되지 않을까? 왜 새벽 기도가 안 나올까? 여기 우리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만 나올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못할 일이 없죠, 그죠?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다 나와야 돼요. 몇 달 전부터 홍보하고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 나와야 됩니다. 특세는 21일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드디어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 되었어.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도저히.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삭발을 하셨어요. 머리를 밀어버리셨어요. 왜 삭발했죠? 예, 담임 목사의 각오죠. 그래요. 나는 이런 각오로 여러분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성도들에게 목사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새벽에 온 사람도 보고 놀랐겠지만은 오지 않은 사람도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성도들이 더 많이 왔을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 많이 왔을까? 그대로일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정말 착한 분들이야. 정말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의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올 거지?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와서 안 따고 머리를 밀어버렸다 이 말이야. 나오겠죠 다 여러분은? 여기는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머리 밀면 나 안 올 거죠 다? 근데 그 교회는요 아니에요. 머리 밀어도 성도들은 요동치 않아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에이 머리만 손해봤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부흥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머리도 깎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머리 깎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리만 깎나? 뭐 다른 얘기 못하겠어 내가. 우리가 새벽을 어떻게 깨워보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요동치 않죠 여러분. 왜? 저는 답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풀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풀면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영이 침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침체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막연하게 열심을 내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체된 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할 때는 운동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면 누가 운동하자 그러면 운동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지산에 갔다가 여기 정상까지 한 가보자 그러는데 아우 싫어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몸이 약하면 몸을 쓰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몸이 튼튼한 사람은 몸을 더 쓰고자 하지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운동에 자신 있는 사람은 더 안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이 영을 깨우자.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야 된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 영적 기억력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예배가 침체되는가? 성도들이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집회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에 많은 교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반응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그 교회는 저녁 집회나 새벽 집회나 나오는 숫자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도들이 뜨거워하는지. 그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목회를 했느냐? 성도들의 영을 깨우는 목회를 한 거예요. 영이 깨어나고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면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체력이 약하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소극적으로 되는데 내 체력을 바꾸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사는 게 행복하고 무슨 일 하든 적극적으로 하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영이 충만한 자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 죽으면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진단해요. 여러분은 예배를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사모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건 더 하고 싶다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기도를 외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은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사는 길이 뭐냐? 영이 사는 길이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이 전구 때문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이 시간도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내가 스위치 켰다, 내가 스위치 켜서 불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만일에 이곳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전력이 만들어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수력으로 만들어지든 화력으로 만들어지든 태양광으로 만들어지든 원자력으로 만들어지든 그 어딘가에서 지금 발전기의 터빈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이곳에까지 이르러서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 발전소, 그 전기가 만들어진, 전력이 만들어지는 발전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설명을 하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 전기가 바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건 아니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이곳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선이 필요하죠. 그죠? 전기선이 있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기선도 작은 선은 작은 전기가, 두꺼운 전기선은 많은 전기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기선만 있다고 이 불이 환하게 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좀 어렵나요, 제 얘기가?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왕 부른 강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아주 간단합니다. 급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강사는 작두를 타고 놉니다, 여기서 그냥.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 반응을 해주면 나는 순진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은혜 받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붕붕 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영이 하는 일이죠. 성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만들어진다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의 육을 통하여서 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전선과 같은 거예요. 어떤 육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과 혼이 존재하되 그 육과 결국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는 것은 혼이 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이건 전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 전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만큼 불이 들어오듯이 내 혼이 아는 것은 내 혼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한 만큼, 내 영의 능력만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발달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정말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10분 기도하는 것과 20분 기도하는 것, 3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 없다, 내게.
아닌데, 다시. 내가 30분 기도하는 것과 내가 좀 더 오래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지. 아니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한 30분 기도했는데 내가 좀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좀 2시간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모함이 있다 없다? 끝까지. 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뭘 기도를 뭐 오래 해 저렇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만연합니다. 아니 1시간 기도 하나 10분 기도 하나 차이가 있다 없다? 끝까지 있다 그러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운동장을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돕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1바퀴만 돌지 아니에요. 1바퀴 돌 때하고 2바퀴 돌 때하고 3바퀴 돌 때하고 10바퀴 돌 때 내 체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룻밤 돈다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하룻밤 돌고 안 돌고는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러나 그 일을 한 달하고 1년 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어제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1시간 기도 못한다고 차이가 난다? 안 나죠. 그러나 그렇게 쌓여지는 한 달, 2달, 1년, 2년, 3년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체력이 자라는 원리와 영이 자라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도무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그럼 운동은 왜 오래 해? 1바퀴만 돌고 집에 가지. 돌았던데 왜 자꾸 돌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도는 만큼 체력이 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잘 알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무지합니다 우리가. 아니 무슨 기도를 오래 해? 운동은 왜 오래 하세요? 육의 원리는 알지만은 영의 원리는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 아무 일이 나지 않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성령은 충만해지고, 이게 영의 운동이고 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내 몸이 활성화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한 것은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운동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산소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잘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영의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집사님들이 주의하는 걸 보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냐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내 안에 영은 충만해질 것이고 그 영이 충만해지는 만큼 내 혼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질 것이고 듣는 게 달라질 것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이고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전력이라도 선이 가는 선은 작은 증기가 공급될 것이고 굵은 선은 많은 증기가 공급되듯이 내 기도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점검하면 얼마든지 기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니 지금 시간이 이게 몇 분이에요? 8시 54분이 쉬랍니까? 아유 주여, 감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여 어떡하나? 1시간 하면 마쳐야 되는데 그죠? 말씀이 없네. 마치라고? 좀 더 해도 되겠어요? 아니 첫날 너무 오래 하니까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 그랬어. 약속만 하면 할게요. 자, 내일 안 나올 예정일 사람 손들어 좀 들어봐. 아무도 없어. 내일 다 나오실 예정이죠? 아니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찬양대 내일 나오실 예정이죠? 예, 고개 숙이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다 나오실 예정이죠? 예, 됐어요. 좀 시원하게 아멘하지. 아유 주여.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긴 어려운 것 같고요. 내가 오늘 서론을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한빛교회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빛교회에서 이제 8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온통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의 가르침이, 이 논리와 이 강의가 아무리 근사하고 합리적이더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죠? 느껴지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한빛교회 부임해서 50일 기도학교를 할 때 첫 해 1000명이 나왔다 그랬죠. 50일 동안. 다음 날 2016년도 할 때 1800명이 나왔어요. 2017년도 할 때 25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기야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첫날에 3300명이 나왔다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기도 강의가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했겠구나. 당연히 역사하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의 이 기도 학교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거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줄 거다, 이런 믿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좀 정리를 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저희 설교를 들으면요, 기도가 응답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물론 되기도 하지만은 다 되진 않잖아, 그죠? 아니, 기도가 정말 다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 말씀 하나 여러분 좀 우리가 새기고 들을까요? 여러분 양 책을 폈으니까 3쪽에 보실래요? 3쪽에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이제 첫 강의는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가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예요. 가끔씩 되죠. 가끔씩 되죠, 그죠? 가끔씩은 되죠. 그것도 안 되나요? 가끔씩은 되죠. 이제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학교는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세워주는 사역이거든요. 이 믿음을.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아유, 설마 기도가 그대로 되겠어? 기도되기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다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책을 한번 보십니다. 제가 다시 짚어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어떤 조건으로 본 거죠. 너희가 믿어야만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늘 많이 하는데 아니랍니다. 우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 본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야만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믿어야 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렇죠.
아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저 용돈 주세요. 그래. 아빠가 주는 거 믿겠니? 그랬어요. 그래 줍니까? 아니죠. 안 믿어도 주죠. 용돈을 줘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빠한테 아빠 용돈 줘야 난 믿습니다. 그래야 줍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옆집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믿어도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놈이라 그러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줍니까? 자식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남의 집에 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 구하는 거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어야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것은 내일 제가 오전에 강의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인데,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 찾아주시면, 영상에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강의하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표준 세번역이에요. 표준 세번역 번역본으로 그 기준만 띄워주면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란 말이지 믿어야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가 용돈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러자 옆에 아이가 그래, 야, 아빠한테 가서 달라 그래. 너 아빠한테서 달라 그래. 너 아빠는 줄 거야. 줄 거야. 그 말은 믿으란 말입니다. 믿어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아빠는 줄 거야라는 겁니다. 반드시 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목사님은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자, 중요한 걸 풉니다. 중요한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은 여기 있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맞으시죠? 세상의 모든 건 똑같은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같은데 기도 아닌 가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굳이 제가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오 할레스비의 영의 기도, 규장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 할레스비의 영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오 할레스비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처음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라는 책으로 번역되었는데, 규장에서 다시 책을 번역해서 낼 때 영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의 기도. 저는 그 제목이 참 좋습니다. 영의 기도. 그렇습니다. 자, 본문 찾으셨나요? 예, 오케이.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이미 여기가 포인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게 기도예요. 자, 이건 내일 좀 더 설명할 텐데, 자, 이 절을 봅니다. 우리 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혼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럼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어떤 이방신이나 혹은 나무나 돌 앞에서, 심지어는 불상 앞에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는 다 혼의 기도다. 즉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언제 석가모니가 너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불상 앞에가 빌기도 하고, 급하니까 나무 앞에가 빌기도 하고, 급하니까 돌 앞에서 비는 그런 기도는 다 사람의 혼으로 나온 기도, 우리 생각으로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부탁하는 기도예요. 그건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다 주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받고 싶은 게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간절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러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번 기도 집회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진 기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킬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학교가 그냥 여러분이 알던 기도 그냥 열심히 하고 구하라고 다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이제 한국교회도 이만큼 왔으면요, 기도의 한계점에 이른 겁니다. 즉 그동안 기도원 중심의 기도 한계가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영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으로 구하는 기도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라. 그래서 내일 이제 주제가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혼의 기도는 사람이 구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영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고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분명히 물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기도가 실패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하면 소용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말은 안 하지만은 왜 성도들이 전도 안 하느냐?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용은 뭐죠?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사탄에게 쏟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채소나 고구마나 감자는 3년이 가야 되고, 참 3개월이 가야 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규모 있는 우리 사과나 이런 것은 3년, 4년 지나야 됩니다. 인삼은 6년이 지나야 되고요. 좋은 산삼은 100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서 합당한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줍니다.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사람들이 전도지 보고 교회 안 온대요.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그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언젠간 어느 교회를 통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 오지 않다고 실패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교회 사람 데려오자고 전도합니까? 그건 홍보지 전도가 아닙니다. 홍보는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지만 전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실패 안 해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홍보, 내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전하잖아요. 주님은 어느 교회나 동일한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가 실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목사님 전도에서 소용이 없대요. 나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전도에서 소용이 없단 말이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도는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있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건 믿어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하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를 보지만 답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 실력대로 얘기해. 문제지를 보니까 답이 있어, 없어? 문제가 어려워, 쉬워? 문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내 실력이 문제지. 공부한 자는 답이 있을 것이고 공부한 자는 문제가 쉬울 것이에요. 그러나 실력이 없는 자는 모두 문제가 어렵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제발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라. 그냥 연필 두고 시험 치러 간다고 다 답을 잡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실에 간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앉아있는 자의 영적인 실력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는 성령의 발전소니 기도의 자리에서 영이 더 발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칩니다. 이게 이번 기도 집회의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면 영적 실력이 부족하구나. 동의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똑같이 그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하면 더 빨리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아멘도 잘하시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 밤이 되었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집사님이 저녁을 대접한다고 담임 목사님 내외하고 저하고 그 부부 5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 그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입니다. 그 지역의 병원에 그분이 내과 과장이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렸어요. 참 위험한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참 거기에서 참 중심된 종들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시간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왜 저희들은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병원의 의사이고 자기 아내도 간호사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도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죠. 그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을 갔습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졌어.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의사니까 그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으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었잖아요. 그죠?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기도했죠.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얼마 산다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물음인데 이분은 정말 본인의 절박한 문제잖아요. 그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10월 중순쯤 되었어요. 그죠? 10월 중순쯤 되었어요. 약간 찬바람이 불 때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남편한테 그랬군요. 예, 그랬군요.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집사님. 집사님, 이 암을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했나요? 누구한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군요. 그러면 집사님,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나요? 병원에서 고쳐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병원에서 말씀하셨나요? 병원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아직도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도 아멘이죠. 병원에서 한 달 산다고 한 달 삽니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죽게 매인 것이죠. 아멘이죠. 사람은 다만 진단할 뿐이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진단할 뿐이지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그 밤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신기한 건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날 그 식당에 조그만 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4분과 그 2분하고 나하고 5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밥을 먹다가 중단하고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아멘하면 뜨거워질 것이고요. 무서운 사람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그 방이 뜨거워지는 거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나는 그 계절을 기억한다니까. 그때가 10월 중순이 지나서 찬바람이 불 때예요. 동해안 지역이었는데 분명히 바깥 바람이 쌀쌀한데 그 순간 그 방이 점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왜 갑자기 방이 뜨거워질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그런 대화를 하는 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 응답은 이 밤에 임할 것이다. 이 딸은 이 밤에 내가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응답은 지금 왔습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생각이면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렇죠. 내 집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밤에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수요일 집회를 뜨겁게 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성도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 고친다고 제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우리가 뜨겁게 중보하면서 주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0분 좀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집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누워 계셨고요. 주님이 그 순간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날 밤 깨끗하게 암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간증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저희 한빛교회에서도 동일한 간증은 너무도 많습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수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때로는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약속을 말씀하세요. 내가 고친다. 내가 고친다. 저는 그럼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의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내 추측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희 한빛교회 기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저 기도실에만 달려간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험실에 앉아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될지나. 자,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번 집회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7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게 진도를 내는데 내가 이게 너무 개념하지 않을 거고요. 시간 은혜에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내일 오전에는 어쨌든 첫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첫 강의를 미리 한번 쭉 읽고 오시면은 내일 강의가 훨씬 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오셔서 우리가 남은 3일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팀들 다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이 기도회 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기도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길 바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 영이 깨고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찬양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이런 집회 때는 여러분 좀 할 수 있거든. 평소에는 못 하셨더라도 좀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그죠? 큰 소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마 나가는 길도 한 번에 나오면 자동차들이 많이 트래픽이 생길 테니까 순차적으로 나가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오전 집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내일도 좀 많은 분들 군면하셔서 그죠? 우리 함께 좀 이 집회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러분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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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버지님께 주기를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충만하니 밤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검은색의 감도성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일을 날만 듣다 축복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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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